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령 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로 1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을 넘겨준 자, 넘겨주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죠.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시도에 마지막 그들의 최후의 비상수단을 쓰게 되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당신이 이 사람을 석방시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신적 존재를 느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의 마지막 이 말,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이 말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거짓 충성을 하기까지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넘겨주다는 이 단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사용되었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지금 빌라도의 행동에도 동일하게 넘겨주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권력을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 기대가 어긋나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여 죽음의 길로 바로 넘겨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이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되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세 부류,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영생을 잃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한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9장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표현들, 기록들이 이 신약에 와서 특히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19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짐으로 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왕관을 쓰시고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죠. 이거는 일종의 조롱의 어떤 표현이죠. 그리고 뺨을 때리고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적인 바로 구약의 표현이죠. 이것들이 모두 신약 19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과 24절에 이것은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장면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9에서 30절을 보면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완강과 조롱하는 자색 옷, 그리고 갈증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이 신약의 요한복음 19장에 또 성취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또 구약적인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그 예언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죄인은 계속 매달려서 독수리에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규정에 따라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밤새 매달아두면 안 된다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내릴 때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신의 다리를 꺾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앞에 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어서 다시 한번 그 죽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만 쏟아졌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어떤 육신이었지만 이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것은 완전한 그 사람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거두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뼈가 다리를 꺾지 않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양의 뼈를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재앙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속죄로 자유를 주었듯이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죄에서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이 6월절의 상징이기 때문에 뼈를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구약적인 예언이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성취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요한복음 19장 37절의 인용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소선지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구약적인 예언이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값을 치른 뒤에 계산서에 적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다,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가 있죠.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과 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렀다, 계산이 끝났다,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 결과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라는 모든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장례가 나와 있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그의 세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님을 장사하죠. 이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섰죠. 그 향유의 100배, 즉 왕에게 사용할 만큼의 모략과 침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불이익이 그들에게 올 것을 알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의 의로운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성취됨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